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두에게 주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보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반드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어제까지 살펴보던 내용들을 또 한 단계 뛰어넘어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맹세가 불변함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가 불변한 것임을 직접 말씀에 근거해 보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본문의 대략적 내용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맹세하셨나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처음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여기가 시작 지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 인용된 맹세는 창세기 22장에 나온 맹세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맹세와 22장의 맹세는 어떤 차이가 있죠? 창세기 12장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 가나안으로 부르신 여정 초반에 하신 약속이었죠.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22장에는 히브리서 6장에서 인용한 사건이 나오죠. 뭐죠? 바로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불러 만류하죠. 그런 후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약속에 등장하는 복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것 때문에 자격을 갖춰서 받게 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야곱의 생애도 간략히 보고 요셉의 생애도 간략히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관점에서 봐야죠. 아브라함 전체의 생애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이삭을 바치기 전이에요. 그죠? 아니, 이삭을 바치기는 고사하고 이삭을 갖지도 못했던 때,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75세 때 아들 낳는 건 약속을 따라 100세에 주시니까 25년 전에 하나님이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기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라고만 해석하게 되면 무리가 좀 따라요. 물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는 훌륭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순종이 있기 전부터 이미 허락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 그리고 17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소와 양과 이런 짐승은 아래 위로 딱 갈라서 두 쪽을 내고 그 가운데 통로가 나게 하되 이 쪼개놓은 짐승의 그 재물을 마주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쪼개놓은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횃불 타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길 수 없는, 결코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아브람이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는 거죠. 그죠? 아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후손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번성하여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불변성과 동일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사건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낸 조건과 자격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넘어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맹세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박상은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그렇게 갑자기 부름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마다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사인이 뭐냐, 왜 베트남에 갔냐, 어떻게 됐냐, 뭐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유족들도 그렇고 같이 갔던 단기팀도 그렇고 또 장례를 집례하면서 앞서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저나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서 딱 보고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들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때가 되며 불러가셨어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를 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삭을 낳기도 전부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면 내일 그 문제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조건,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가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바르게 알고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 알 수 없으나 은혜 입었으니 오늘도 복음 전합시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는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요. 낮에는 전도하고 주의 일 힘을 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약속하신 하나님,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기도 전에 이미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 가정이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직장에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병원 효산 의료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미션 원장님이 주님 품에 안긴 이후에 이제 이 미션이, 선교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위축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병원장님들과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종이 또 병원의 영적인 리더로서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하여 이 병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병원,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병원, 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 선교를 잘 감당하는 복된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